오늘은 우리가 하늘과 땅에 대해서 지금 이 본문에 의해서 세 번째 지금 시간인데 하늘에 속한 마음이 있고 땅에 속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땅에 속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싫으나 좋으나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땅의 원리와 하늘의 원리를 잘 알고 그래서 땅에 묶인 것, 하늘에 묶인 것들을 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복을 누리고 복을 존재로 만들어내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땅에 속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인가? 요한복음 8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석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속성은 살인하는 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그런데 마귀가 거짓말하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우리 영혼 죽이는 거예요. 우리 영혼 살인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 귀신에 대해서도 한번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귀신의 사명은 뭡니까? 예수 못 믿게 하고 빨리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그 사람의 생명의 연수를 다 누리지 못하고 죽이게 하는 일들이 귀신의 사명입니다. 마귀도 귀신도 물론 귀신은 마귀에 속한 영들이기 때문에 속성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더럽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언제나 거짓말하고 그리고 그 본질 자체가 죽이고자 하는 살인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바로 귀신의 속성,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47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어지면 마귀의 속성의 마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받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육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무엇이 편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사는 것은 불편합니다. 우리가 팔복이라는 것 우리가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팔복들 보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편안하게 또는 이 땅에서 어떤 면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마귀의 마음입니다. 이 마귀의 마음을 받으면 이 땅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을 주셨지 편안함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평안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편안하지가 않아요. 불편합니다, 늘. 그러나 진정한 평안을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을 때는 이 땅에서는 늘 불편한 삶을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는 좋아서 들어왔다가 시간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다. 빌립보에서도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데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불편합니다. 겸손해야 되고 자기를 낮춰야 되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뭔가 내 이름이 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좀 알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렇지가 않아요. 언제나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마음을 더 추구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평안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이 세상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는 마귀에 속한 마음을 더 원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좀 뒤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정체,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러니까 큰 용, 옛뱀은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던 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정체, 그러니까 용과 뱀은 육이에요. 그러나 마귀와 사단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는 사람 속에도 들어갑니다.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누구 마음을 받았냐면 마귀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마귀의 마음을 받았던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관점을 돈으로 봤어요. 돈 때문에 스승도 팝니다. 이게 가룟 유다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간 것이고 사단의 마음과 가룟 유다의 마음이 사실 합한 거예요. 합한 마음이죠.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도 들어갔던 것처럼 돼지떼 2,000마리 속에 귀신들이 들어가기도 하죠. 영적인 존재는 여러분 고양이 속에도 들어가고 돼지 속에도 들어가요. 개에게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용 그리고 뱀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런데 영적인 그 본질은 마귀와 사단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 마귀와 사단이 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천하를 깨는 일을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있다면 진리를 진리되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 신들이 하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늘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혼미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모든 시선을 두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사실은 마귀의 밥입니다. 믿음이 없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 속에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 그들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것도 사실 누구 책임이냐면 다 귀신 책임, 마귀 책임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미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한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요한복음 8장에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우린 다 보면은 마귀 책임, 귀신 책임 하는데 본질적인 마음을 보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싫다 이거예요. 그 사람 속에 영원한 것이 싫다 이거예요. 그 사람 속에 진리가 싫다 이거예요. 나는 정직이 싫어. 나는 거짓이 좋아. 나는 이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원하지. 그까짓 거 평안이 뭐 중요해?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요. 돈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아요. 편안함이라는 것은 돈이 없으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으로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는지 평안함을 추구하고 있는지 보세요. 평안함이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는 염려하지 않아요. 이게 평안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쉽냐 이거예요. 돈이 없는데 평안하다? 당장에 지금 난리가 날 것 같은데 평안하다? 지금 막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시끄러운데 그 속에서도 평안하다? 여러분 이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온 세상이 시끄러울 때 서울 어딘가는 예배드리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렸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믿음에서 주는 평안함이 있다면 이런 난리 속에서도 우리가 불안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에서는 평안함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은 평안을 가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3장 1절을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1절, 2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짐승이 올라오냐면 바다예요. 근데 이 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온 세상의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지식의 그 세계를 바다라고 그래요. 지금 계시록 하는 시간이 아니라 제가 바다에 대해서는 잠깐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다는 아브라함이 선악과를 먹고 너 죽으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죽음의 시간이 모든 인류에게 찾아왔어요.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아담은 지구를 한 바퀴 돈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없는 영생의 시간, 영생의 그 하나님의 시간을 아브라함은 선물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걸어오시든지 차를 타고 오시든지 다 하셨을 거라는 거죠. 이건 지금 우리가 사망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자동차가 만들어지죠.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더 빠른 것들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시간이 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운송에 있어서는 다 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기름도 떼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기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다 돈 주고 다녀야 돼요. 다 이게 돈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는 세상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영생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그 말씀의 세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지식을 바다라 그래요. 그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짐승,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막 짐승을 막 무슨 진짜 막 괴물처럼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짐승은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러니까 짐승의 뿔에 왕관이 10개가 있다.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신속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이거예요. 이 왕관을 받은 짐승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러니까 짐승은 무엇과 비슷하고?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아까 용은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라 그랬어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마귀가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도 주고 자기의 권세도 주고 자기의 힘도 주었더라. 거기에는 마귀의 마음도 주었더라. 마귀의 마음을 짐승이 받았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만 이 짐승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계시록만 막 죽기 살기로만 보면은 이단이 되어질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해석을 해야지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해석하면은 그냥 괴물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성도들이 맨 심판받는다는 얘기, 저주받는다는 얘기들만 하는 거죠. 그 진짜 그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이 끝났습니다. 심판이 끝난 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라는 그 약속의 책이 계시록의 책인데 어떻게 맨 계시록의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가르친다고 하면서 맨 고난은 성도들이 받고 심판은 성도들이 받는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 자체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심판이 끝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짐승의 이 정체는 다니엘이 똑같이 봤어요. 다니엘서 7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7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여기서도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어요. 다니엘 7장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고 4절에 보니까 첫째는 사자와 같고 5절에 보니까 둘째는 곰과 같은데 6절에 보니까 셋째는 표범과 같은데 6절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는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표범과 같은 그 짐승에게서 또 네 짐승이 권세를 또 받더라. 그리고 7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7장 뒤에는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다 나옵니다. 첫 번째 사자와 같은 짐승은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 알죠?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머리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느부갓네살 대단한 사람입니다. 전략가입니다. 진짜 역사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당시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도 정복했어요. 남유다만 정복한 게 아니에요. 모든 세계의 거의 대부분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나라의 인재들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각 나라마다 자기가 섬기던 신들이 있고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섬기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유일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권력도 있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그런데 정치를 어느 정도로 잘했냐면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신을 하나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금신상을 세우고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 신을 하나로 통일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이게 야망이에요. 야망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대단히 좋은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사자와 같은 짐승은 바벨론이요. 곰과 같은 짐승은 메대와 바사가 되어지죠. 우리가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때 그 나라가 메대와 바사 또는 페르시아가 되어지죠. 그리고 그 나라가 또 어디에 무너지는가? 알렉산더에게 무너집니다. 그 알렉산더를 가리켜서 표범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알렉산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생각보다 일찍 죽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자기를 따르는 장수 4명에게 자기가 점령했던 나라를 4개로 나누어 줍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또 다른 고난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한 장군이 그 나라의 왕이 되어져서 그곳을 지배하는 왕이 되어져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에다가 돼지 제물을 드리고 돼지 피를 뿌리고 우상을 신전을 세워버리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에 의해 엄청난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또 유대인의 자존심은 하나님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이 짓밟힌 것으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고난과 함께 싸움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4번째 짐승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예요. 그럼 이 짐승들은 누구인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들,
우리가 정치를 보세요. 뉴스 보면은 저는 뉴스나 이런 걸 거의 안 봅니다. 다 비난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어려울 때 하나가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려울 때 그것으로 인하여 비난을 하고 그것으로 서로 견제하고. 근데 보세요. 굉장히 지혜롭지 않아요? 남의 허물 하나 딱 찾아서, 남의 약점 하나 딱 찾아서, 남의 약점을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권력의 힘 아닙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굉장히, 여러분, 악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마음을 가진 자들, 왕들에게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사람들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짐승의 정체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지식들로만 가득 채워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또한 짐승을 이제 잠언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잠언 30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2절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짐승이란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짐승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속에 있어요, 없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죠. 속에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마귀의 자식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꾸며서 얘기할 수 모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 땅을 받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짐승의 마음으로 돌아가더라 이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마음을 받냐면 마귀에게 마음을 받는 거예요. 마귀가 그들에게 마귀의 마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배운다는 거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시간이 안 되면 차 타고 가더라도 들으시고 먼저 들으시고 정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좀 깨달으시고. 제가 설교가 다른 교회 목사님보다 좀 긴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설교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원리를 전하다 보니까 성경의 이러한 원리로, 이러한 법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으로 성경이 되어졌다를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 설교가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제 설교에는 다른 얘기 없잖아요. 성경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다고 해서 또 다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걸림돌이 되지 절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발을 두고 있던 우리가 이 세상의 마음과 이 세상의 모든 내 생각들을 다 빼앗긴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짐승의 마음을 받아 짐승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어요.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귀를 막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호세아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가 바로 지금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지간해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이 20분만 넘어가면 몸이 뒤틀립니다. 그건 사실 우리들의 본 마음이에요.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중국교회 성도님들 보따리 싸가지고서 일주일씩 배낭을 메고 집회가 있는 곳을 향해서 들어와서 말씀을 듣다가 2시간, 3시간 설교를 끝나고 나면 선교사님에게 다시 매달려서 조금만 더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여러분 그게 정상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배불렀습니다. 어지간해서는 들으려 하지 않아요. 어제 제 친구가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유튜브는요 요점 정리해서 딱 10분만 얘기해야지 30분 40분 넘어가면 사람들 절대 안 듣습니다. 맞죠?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데요. 그 40분 동안 들을 수 있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해가 갑니다. 저도 제 설교 40분 이상 그냥 유튜브로 들으려고 그러니까 잘 못 듣겠더라고요. 40분 50분 어렵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을 나도 모르게 너무 사랑하는 자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눈이 감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목사님 얘기인지 성경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여러분 이 세상에도 속한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자들이 있어요. 마귀의 마음을 받아 지혜로운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악하다 그러죠? 영악하다 그러잖아요. 요즘 초등학교 교사들이 정신병 걸리고 참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아마 핸드폰 어른들도 못 찾는 그런 모든 것들 초등학교 아이들 다 찾을 거예요.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영악합니다. 진짜 영악합니다. 왜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정말 영악한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근데 그 영악함이라는 것은 어디서 올까요?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영악하다라는 것은요, 야, 저놈 진짜 머리 비상하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악이잖아요, 악. 그것도 지혜다 이거예요. 지혜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정치하는 사람들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세계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야, 대단하다. 정말 지혜롭다. 정말 지혜롭다. 그런데 그 모든 지혜가 하늘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지혜라 이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용이 권세를 주어서 용의 마음을 주었던 것처럼 땅에 속한 마음을 받아서 그들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갔던 것처럼 요즘 우리가 어지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받으려 하지 않아요. 너무 불편하니까 어지간해서. 그런데 그러한 모든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럼 땅의 마음을 받으면 누가 포진되어지는가? 귀신이 포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바벨론은 귀신들의 처소라 그랬어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가정은 성령이 거하는 처소, 그들의 기업은 성령이 거하는 처소, 그들의 삶은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 성령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성령을 받은 자 주변에는 천군과 천사로 채워지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땅의 마음을 받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거하는 처소가 귀신이 되는 처소가 되는, 시기와 다툼으로, 분쟁으로. 그럼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 역사하는 것밖에 없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엄청난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는 얻은 만큼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명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그 뒤에 16절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적어도 누군가를 비난하지 말아야 되는데 엄청 비난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얘기, 모노로 유튜브 올리지 마십시오. 한국교회 아픔이 뭔지 아세요? 교회 부흥하는 교회들 전략이 다 성도들 뺏어오는 겁니다.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그게 언제부터 그랬어요? 교회 성공이 교회 커지는 것으로부터 바뀌면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사명이 언제부터 눈에 보이는 숫자적인 것으로만 채워져 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른 교회 성도들 넘보지 말아야죠. 신천지 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신천지는 귀신의 마음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성도도 빼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악랄하게 거짓을 행하고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욕할 수 있어요? 교회는 안 그런가요? 교회는 안 그러냐. 그런데 우리 부르신 교회도 수많은 그런 유혹들이 있었지만, 오카논 목사님이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그분의 그 마지막 그 제자훈련 세미나를 했을 때 그분이 저에게 그 주셨던 수료증이 있어요. 지금 가지신 목회의 비전과 철학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전 사실 그 마음 가지고 조금 늦더라도 안 믿는 성도님들, 안 믿는 성도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다른 교회 일꾼들을 우리가 왜 건듭니까? 그럼 책임을 지든지. 진짜 이 한국교회가 정말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교회와 교회끼리의 의리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의리가 없어졌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 됐어요. 정말 안타까워졌어요. 우리의 여러분 전도 대상자는 안 믿는 자예요. 믿으시죠? 그 뒤에 전도 대상자가 잃은 양들이에요. 교회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들, 쉬고 있는 사람들,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 그분들이 와야지. 절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신방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분들 우리 교회 좋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 다 받았으면 우리 교회 벌써 100명, 200명, 300명 넘었어요. 교회 깨지고 나서 깨지기도 직전에 우리 교회 오겠다고 하는 성도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그분들 돌려보내야 되고, 돌려보내면은 목사가 우리를 거절했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다시 그 화살이 저에게 찾아오고. 그래도 어떡합니까?
주님의 길은 그런 길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교회들이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그 성도들 보고 잘 살으라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겠냐 이거예요. 말씀대로 똑바로 살으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목사 세계에서 교회 세계에 의리가 있습니까 이제? 없죠. 성도와 성도님들 간에 의리가 있습니까? 없죠. 신앙은 인격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떠한 인격을 받아야 되는가? 바로 아버지의 인격을 받아야 돼요. 바울이 얘기했어요. 난 절대로 다른 사람 터 위에 그리스도를 세우지 않겠다 그랬어요. 적어도 이 정신을 가져야 그래도 주의 종들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생의 자랑으로 무엇인가를 남기고 무엇인가를 크게 하고 무엇인가를 보여야 한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땅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또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는 의의 열매를 거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성결해야 됩니다. 화평해야 됩니다. 관용해야 됩니다. 양순해야 됩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또 요한 1서 2장을 가서 뒤로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누구 마음 받는다 그랬어요? 마귀의 마음, 땅에 속한 마음,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그냥 그대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너희가 말씀을 귀담아 새기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 오늘 여기서도 요한사도가 그대로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에도 얘기했고 요한일서에도 얘기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때 받는 마음이 영으로부터 땅에 속한 마음, 마귀의 마음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자꾸 바벨탑을 뭔가를 세우려고 합니다. 공적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워야 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야 돼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공적, 내가 이렇게 했다 무엇인가를 남겨야 하는 그런 땅에 속한 마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들이 변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지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사역 이후에 반드시 숨으셨습니다. 당신을 드러내시고 사역하신 이후에는 반드시 자기를 감추셨다 이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지혜예요. 자기를 감출 수 있어야 돼.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고 하늘의 소금이 되어져서 소금은 녹아서 없어지지만 짠맛을 내고 미랄은 땅 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고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아버지의 영광이 살아나는 그것을 여러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까지껏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잠깐이에요. 인생을 안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안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안개와 같은 그 인생.
그 인생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남기고자 하는 그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에 우리가 잡히기 시작하면서부터 짐승이 되어서 땅에 속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진다면 그곳이 바로 땅에 속한 자들로 인하여 이 세상 바벨론이 귀신의 초소가 되더라 이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거하는 초소,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초소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실 수 있는 마음들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이 아니잖아요. 우리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편합니까? 성전에 가서 양 잡고 소 잡는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생명의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얼마나 편안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듣기 이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육신의 정욕, 세상적인 그 어떤 이생의 자랑,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깎으시고 부서뜨리시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은 뜨겁고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을 수도 있지만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케 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야 이 땅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가은자매님 어디 갔어요? 반주 부탁합니다.